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한 분이면 내 삶에 충만합니다, 내 삶에 감사하고 넘칩니다 라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힘차게 주님 한 분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자연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
주의 자녀. 2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는 못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얼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우리가 당해야 될 순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의 주님 기념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민족의 압박과 서름 속에서 고통을 당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민족 속에 자유와 독립을 외치며 자유의 힘을 선언하는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가운데 나라 사랑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그를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주시네.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는 사순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니 생명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독립을 외쳤던 3.1절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 민족 속에 있는 분열과 갈등이 다 해결되고 치유돼서 아름다운 그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적 사명과 오늘도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죄 몸된 성전으로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한마음한 뜻으로 합심해 우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주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사모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의 주께서 하늘 보좌 버리셨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 인간이 당해야 될 순환과 아버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버지 우리를 위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 주의 은총, 아버지 하는 그 열심히 끝까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주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게 될 때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센 사랑과 은총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은 3.1절 1919년에 아버지 김인현 3.1 만세 운동을 이름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자연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아버지의 새로운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아버지의 잘못된 권세들로 인해서 이 민족이 압박과 서름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 가운데 10여 년의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민족 속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자유인의 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민족이 만세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아버지 순국 선열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전국의 교회를 통해 만세운동들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민족을 향해 민족 구원을 이었던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생활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다시는 이 민족 속에는 북익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지고 상처가 아버지 아물러짐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며 그 짧은 역사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렇게 부흥된 나라를 통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언할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두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버지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아버지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2시간 준비하고 또 아버지는 속회 분기대 선교 분기도를 통해서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 잃어버렸던 선교적인 열정이 되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으시는 축복의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감동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 속에 피폐되고 병들고 들었던 우리의 모든 속에 주님의 칠회 광선을 바라셔서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도들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큰 복이 넘칠 수 있는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절차 속에도 주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 위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일층 중창단 나오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성전에 오른 여러분들 위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또 기념을 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대속이란 얘기가 나오고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대속은 내 죄를 대신 속죄했다는 얘기죠. 먼저는 구약에는 이제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어 나를 대신해서 짐승들을 잡아 오늘 대신에 속량하게 되는 것. 그럴 때 그가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늘 짐승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번제요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예 시대의 그 용어인데 오늘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걸 얘기합니다. 노예가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속량인데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오늘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 속량,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하시죠. 복된 믿음,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919년 3월 1일 우리 독립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그날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구한말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가 되어졌죠. 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세계에 우리가 혼란에 있을 때에 세계 각국에 있는 열강들이 달려들어서 우리 민족을 서로 찢고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됐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르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일본이 패권을 잡게 되어져서 우리가 일본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자, 이런 비극적인 삶이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우리 민족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를 갖기를 시작을 했죠. 특별히 어지러웠던 구한말 시대에 오늘 세계 열강들도 달라붙었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이 기독교 복음들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대 속에 기독교 복음이 희망이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죄악으로 눌렸던 우리의 백성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줬고 그런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박하지 아니하는 자유인으로 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민족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일제에 의해서 이제 그 억압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께서 자유해 주셨는데 근데 어느 세력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뺏어갖고 억압하게 하는 세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민족적인 그 의식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앞서갔던 민족의 순국선열들이나 앞서갔던 그 민족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그는 민족주의라고 얘기하고 애국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밑바닥 속에는 애국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3.1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33인이 그들이 태각 아래서 민족 독립선언서를 외치게 되어졌을 때에 33인 인구 가운데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그렇게 확산될 수 있었고는 전국적인 우리가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그 당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었고 전국적인 교인들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 때문에 만세운동에 열심히 나서게 이제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독립선언에 최초의 그 문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서원에 보면
이제 예전에 말을 번역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오늘 그 독립선언문 서두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가 독립국이고 또 우리는 자주민이라고 하는 것을 온 땅에 선언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죄악에 눌렸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의 주님,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 없게 되는데 세상의 무력, 세상의 권력, 이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아 갖게 된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고 의인되어진 주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 민중적인 의식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입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 있어졌던 그 당시에 많은 제국주의 열강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 3.1운동에 그때 그 만세운동들을 그들이 또 이제 오늘 얘기한 벤치마킹하는 식으로 그것을 따라가서 자유와 독립들을 외치는 운동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우리 민족이 이제 임시 독립정부가 이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나라의 기틀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3.1운동 외치고 난 다음에 일제압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억압과 소름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시 민족의 독립이 오는 그런 은총을 입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런 정말 근대화를 넘어서 많은 이제 산업이 발달되어지고 나라에 또 정치적으로 많은 우겨싸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K에 다 붙었습니다. K 열풍들이 불어닥치다 보니까 예능뿐만 아니고 또 음식이나 또 우리의 그 복식이나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민성이고 힘이라 능력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고 그리고 3일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 특별히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백성을 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일터, 수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우리가 그곳에 태어났으며 그런 일자리에 들어가 있으며 또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고 달란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게 산다고 하면 이 민족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운동 후에 정말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고 우리가 나중에 애국가도 부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었고 이것을 통해 자유의 우방들이 도와줬고 또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가 이만큼 세워지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많은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앞서갔던 많은 순국선열들, 많은 애국자들, 많은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이 섰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이 나라와 온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 뭐냐? 우리가 복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복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게 여기게 되고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두 사람 얘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중요한 믿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 오늘 여기 보면 2절의 말씀, 오늘 1절에 육신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구로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으로 볼 때는 그 아브라함, 다윗은 완벽한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길에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보다도 어떤 것들을 행했느냐 하는 것에 중심을 둘 때가 많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의 그 치적들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모든 사랑, 모든 것들은 왜 오늘 여기 아브라함이 자기가 행해서 어떤 업적을 이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자랑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땅은 갈대아우르 땅에, 그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데라가 오늘 성서학자들은 얘기하기를 데라는 우상의 제기들, 우상을 숭배하는 데 필요한 제물들, 제기들을 만들어서 생업을 이어내려갔던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가 얻었던 것들이, 오늘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속에 그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되게 할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복을 얘기하죠.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그러니까 강력한 그 큰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고,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명예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명예도 다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복을,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죠. 성경에 있는 말씀, 구약과 신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이 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은총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셨어요. 너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 이름을 명예롭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선제 은총, 미리 나타나셔서 오늘 보였던 그 은총을
아브라함은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향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위함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은총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은 어떻게 해서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걸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복된 사람,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무슨 그들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고 또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서 된 게 아니라, 오늘 당신에 대한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뒤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주께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떠나라는 얘기만 했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오늘 그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떠나갔다. 오늘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그러셨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 그게 자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6세, 75세 그때 나이고, 그 다음에 그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오늘 그 부인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인간의 희망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건, 이것은 뭐냐? 인간의 것들을 믿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번성하리라는 것을 내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리 바랄 수 있는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단이 있어요. 물론 순간순간 많은 결단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표적인 큰 결단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살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 요즘엔 교육적인 환경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직업 때문에 이동하는 자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전에 이 시대 속에는 한 번 태어난 마을에 살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그렇죠. 우리도 이제 우리 고향 동네에 가게 되면 시종 마을들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오래된 역사 속에서 몇 대를 걸쳐 살아나는 것처럼 거기 이제 삶의 터전들이 다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땅이 있고, 그다음에 목축을 해도 이제 거기서 다 알 수 있는 것이 되고, 혹시 상업을 했다고 하면 오늘 거기에 단골들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데라가 오늘 그 우상의 제기들을 팔았다 하면 그것들을 사주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인간관계가 다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끊고 떠나가라고 하는 얘기는 다 끊어버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까? 오늘 그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먼저 찾아와서 내가 이제 오늘 그것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한번 자기 인생도 돌이켜봤을 거예요. 그래, 조상들이 여기 살다가 여기서 다 죽어가고 여기 집이 있고 무덤들을 다 남겨놨는데, 아마 그곳으로 살다가 그가 태어나서 살다 죽다, 어떤 분이 묘비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처럼 아마 그 인생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의미 없는 삶이라고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죠. 너는 떠나가라.
그럴 때 히브리서 11장 말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떠나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했어요. 자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배경이나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 믿고 지금 이 세상에 가고 나면 앞서가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해 내가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그러나 주님만을 믿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믿음 좋았던 아브라함에게도 흔들리는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고 또 사람은 종족 번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는 점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이가 80세가 휙 넘어가고 그런데도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힘들고 그 당시에는 1차 산업시대에는 이제 자식이 많아야 그래야 그들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재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때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거 당신이 그 아내도 그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아이도 낳지 않으니 이게 갈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생각하는 건 그의 몸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몸종인데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하갈을 대신해서 오늘 아이를 낳게 해서 우리의 종족을 번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전에 그 시바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의 옛시대만 해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가부장적인 권위, 유교적인 권위가 있을 때 아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아들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아들을 갖지 못하게 되면 또 이제 많은 그런 고통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런 방법으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마일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나오게 하나님이 또 이 가정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제 사라에게도 이제 아이를 허락하시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을 통해 나타난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정에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좋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비전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되고 어렵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니까 합당하지 못해요. 물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께 물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어.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당신들 인간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아이는 태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분란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를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를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약속의 시간이라 육신의 정욕을 통해 되어진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광야로 내모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그에게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분가할 수 있도록 하시게 된 겁니다. 오늘 인간의 정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순종을 해서 오늘 그가 떠나보내게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말 인간의 소망으로 여인으로서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얻게 했죠. 그 아이가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이 정말 금이와 오기가 기르게 되고 이제 청장년 시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내서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나에게 받은 은혜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 이방 백성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인신제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보게 되면 자식을 몰렉에게 던져놓으며 그다음에 자식을 불에 던지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인신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그런 재앙들을 막기 위해서 인신제사를 지내. 이거는 세계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근본적으로 보면 심청전 같은 거 보면 그 신봉사의 눈을 밝기 위해서 인당수에 떨어지는 그 심청전 기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신제사, 특별히 바닷가에 살거나 또 높은 산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늘 대신 인신제사를 지니면서 안위를 그들이 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절대로 금하라 그랬어요. 이방 백성들 생명이 너에게 주어진 생명을 너희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건데 그 생명을 너희가 마음대로 너희의 안명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 안 해도 그 많은 거고 상식적으로는 맞지 아니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면 이 아이를 통해 되어져야 되는데 도무지 상식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 꼭 하나님은 그를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그가 그 아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당장 1시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사흘길을 걸어가야 있는 산이 그 산이에요. 근데 가면서 이제 그 이삭이 고개를 갸우뚱거리죠. 다른 때는 분명히 번제가, 그래서 번제에 쓸 양을 준비해 가는데 오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는 아무 대답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모리아산에 올랐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를 드려라는 얘기를 했는지 오늘 그에게 아마 설득시켰는지 자세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결박해서 오늘 그에게 이제 각을 내서 오늘 제사를 지내야 될 때 마지막까지 결박을 하고 칼까지 들어서 그를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오늘 그 아브라함을 막아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 손을 대지 말아라 하면서 그때 말씀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그까지 세 가지의 시험이 통과되는 순간에 그랬더니 뒤에서 부시럭하는 소리가 들려보니까 그다음에 그 가시덤불 매어 있는 오늘 그 양 한 마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사를 지냈던 그 모습,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순종해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또한 그가 바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큰 명령을 이루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평가하시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요청을 하고 많은 기도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내 기도를 들으니 내 마음에 맞았다. 널 보니까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걸 내가 이제 인정하구나. 내가 너를 향해 기대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을 기대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난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홍수는 모든 이가 다 멸절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그는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욥의 사건도 보지 않습니까? 오늘 동방에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데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됐다 하고 주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 내가 이 시대 속에 내가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를 보니까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태까지 위태위태한 거면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한다고 하고 이제까지 오긴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비로소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이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너무 훌륭하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됐다.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에 오늘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우리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난주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악과 허물에서 사함을 받는 사람, 죄에서 사함을 입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 다윗은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 그랬죠. 어린 시절서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도 믿음을 얘기하는데 오늘 사람들에게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믿음을 얘기하고 다윗의 믿음을 얘기하는 건 뭐냐? 그가 어떤 업적을 통해서 어느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갔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저가 능력자다, 저가 힘있다 그러면서 아마 높여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귀하게 본 건 뭐냐면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허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허물에 있어서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비극을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깨우치게 됐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다. 그럴 때 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도할 때 시편 30편에는 이렇게 사죄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자가 뭐냐?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자복할 때 주께서 사함을 자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자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 자가 됐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고 그들을 건져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주 앞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주 앞에 자복했더니 주님께서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도, 다윗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이 그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4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요,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일하는 사람, 내가 어떤 이제 일을 하거나 일을 한 사람에게는 마땅하게 보수가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일하면 한 달 동안 있다 월급 받지 않습니까? 일한 만큼 일한 사람이 얻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수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 크다란 능력을 이뤄서 하나님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보수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째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싹이 오늘 싹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너무 훌륭하고 다윗의 믿음의 그 발자취도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 내가 좋은 왕으로 세워주시오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선택해 준 것도 이런 믿음을 갖기 전에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일을 한 사람은 마땅히 보수를 요청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 이런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1절 유관순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유관순 여사에 대한 얘기가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AI가 발달되고 보니까 별다른 뉴스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보면 엊그젠가 그 뉴스에 보니까 유관순을 패러디해 갖고선 정말 그가 있었던 것이 좀 약 수치스럽고 이상한 것으로 유관순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여러분들 뉴스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진리가 사라지게 될 그런 위험들이 많고 또 요즘에 일본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과 사이의 갈등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정말 위안부 같은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들의 얘기들을 지금 이상하게 번역을 해내서 또 얘기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어디에서 그런 얘기 했겠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감사한 거 아무 얘기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들은 내버려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겠죠. 자, 근데 이제 유관순을 보십시오. 유관순은 우리가 좀 감리교회에서는 자랑이 있죠. 매봉교회 교인이었고 그가 이제 선교사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이화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 민족적으로 이 아픔의 세월이 일어나지게 되고 이제 민족의 만세 운동을 일으키게 되어질 때 그가 이제 학업이 중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매송으로 내려와서 오늘 만세 운동에 있게 되고 아우네 장터에 가게 되고 그리고 지역 가면서 태극기 나눠주고 독립선언문 나눠주면서 이제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유관순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1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소녀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거 마지막까지도 그는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 그가 감옥에서 이제 순교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애국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그는 애국자이기 전에 하나님 믿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유관순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기도가 당연히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좀 건져주시고 이 나라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손톱이 뽑혀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오직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그 젊은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훗날에 많은 사람들은 참 위대한 애국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유관순은 마지막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족 애국자 이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내 의로 내 능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불의에 항변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처리하게 그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유관순입니다. 우리가 3.1운동 이 기념주일에 이것을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움을 입었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물론 애씀과 수고함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벌써 주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녀로서의 긍지를 갖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뿐이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의 영광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 특별히 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앞서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남겼던 많은 사람들 또 나라 민족을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봅니다. 그들의 업적이 훌륭하고 그들이 행했던 일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이미 죽었던 인생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죄악 가운데로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아브라함과 오늘 다윗이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코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속에는 큰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간 날 동안 주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마침내 승리자의 길로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생각하며 사순절 열기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민간을 가지고서는 모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일어나 선신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 보지만 그러나 그 믿음 그들이 행했던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가르쳐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는 우리들이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자녀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것 온전한 11조 구별해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주께서 복 주신다 하셨는데 믿음으로 복을 받기에 주옵소서.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모든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지난 날 지켜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베풀어 준 은총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헌금 성경금 드린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나라가 널리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같이 동참합니다. 물질로 협력을 합니다.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손길들 복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힘쓰오니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총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또 헌신하며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주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또 주 앞에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 풍성한 은총을 저들에게 주셔 마음을 주의 성전에 두고 살아가는 저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총 넘치게 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주의 성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봉사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건강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고 더욱더 넘치는 헌신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드리면서 나누면서 더 행복할 수 있는 화목한 가정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영생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강단미하러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이제까지 산 것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예수의 향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길 원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풍성한 복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고난 또 이 나라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애국가 부르시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동해를 밤에 두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남산 위에서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맑은 달을 우리 가슴
다윗의 믿음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총 감사합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힘이 아니라 전적인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것이 의례라 인정해 주셨다고 했으니 우리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 이제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민족 앞서 갔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발자취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에 억압받았던 민족에 우리가 자유국가임을 자유임을 만민에게 선포했던 그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들, 아름다운 그 독립선언의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돼서 이 나라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으로서 앞서갔던 민족의 그 선배들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관순 여사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제암리와 또 수아리에 있었던 모든 그런 순교자의 반열들이 있었고 그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곧 민족을 사랑했던 순국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긍지를 가지고 오늘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복된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